네, 반갑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4주차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4주차 공부를 또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저희들 영의 양식을 삼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4주차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을 유튜브로 제가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하우스 처치라고 이제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처치가 무엇인가에 관해 가지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시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 공간이 하우스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은 정치 토론이나 독서 토론 같은 것들을 했는데요. 이 공간이 또 참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이 공간에서 또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또 이렇게 강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것을 또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또 이 하우스라는 공간에서 하우스 처치를 또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우스 처치는 한글로 가정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가정교회는 곧 세 가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과 같이 친근한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어떤 엄숙하고 그리고 아주 그런 엄격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가정과 같이 화목하고 또 즐거운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교회가 하우스 처치다 하는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미로는 이렇게 지금 또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오프라인의 그러한 어떤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확장시켜서 이제는 온라인의 그러한 교회의 개념으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줌 예배가 많이 또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거나,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또 줌으로 연결해서 또 원격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개념의 그러한 교회를 처치를 생각하면서 또 하우스 처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하우스 처치가 이 하우스라는 공간이 또한 우리가 이 나라 열받지 또 정치 토론 문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또한 은혜를 함께 나눔과 함께 또한 우리가 배운 것을 또한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실제로 실천해보고 또 서로 또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이 사회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토론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그러한 만남이 되었으면, 그리고 그러한 모임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우스 처치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우스에 있는 그 이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관계자분들도 계신데, 특별히 제가 그것을 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요. 이렇게 어떤 가정교회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또 누구든지 이렇게 참여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제 바람이 있어서, 혹시나 또 마음 가운데 또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라도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면 또 이 공간에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또 지난주에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이제 CTS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또한 목회자로서 또 헌신했고요. 그래서 또 물론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좀 더 섬기고 또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교제의 모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또 이해를 해주시고 또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본격적으로 해설의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늘 우리가 그래왔듯이 1문부터 복습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출판된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지금 현실 가운데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개혁교회에서, 우리 기독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바로 500년이 지난 그러한,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은 바로 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질문과 대답들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신경의 그러한 내용이 초대교회 바로 사도로부터,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그러한 사도들로부터 나타난 그들로부터 이렇게 도출된, 그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신앙의 가장 진수이며 또한 정통 교리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고 인지한다면은 여러 다른 정통 기독교의 그러한 교리에서 벗어나는 여러 이단적인 생각과 사상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바로 그러한 여러 교리들의 차이점으로 인하여서 분열된 그러한 한국 교회와 또한 그러한 영향 가운데 또한 이렇게 분열되어 버린 이러한 여러 사회적인 그러한 우리 모습들, 공동체의 모습들도 바로 우리가 바른 그러한 교리 가운데 마음을 이렇게 초점을 모을 때 다시금 우리가 연합하고 또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어떤 기독교의 그러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작은 발걸음으로 이러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제 첫 주일에 다룬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로 인생의 유일한 위로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제 첫 번째 질문은 생사관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내 영혼과 육체는 생사관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속량하여 주셨으며 모든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그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질문이 모든 우리의 그러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질문과 대답의 그런 핵심이며 또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 2문으로 넘어가서는 당신이 이런 위로 가운데 살고 죽을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위로받지 못하고 또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일문에서 다루었고,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고 또한 죽기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먼저는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나의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세 번째로는 바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따라서 제2주일부터는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이 얼마인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과 대답을 하여 보았습니다. 바로 제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디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입니다 라는 것이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3문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바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인데 바로 이것이 모든 율법과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러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죄로 인한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또 그러한 율법에 비하여서 내 자신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5문에서는 당신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악한 경향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3주일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서 다루었습니다. 제6문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또한 그러면 현재와 같은 종류의 타락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인간이 허물로 오염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8문으로는 우리는 그 어떤 선에 대해서도 전혀 무능하고 모든 악에로만 기울 정도로 부패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중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주일에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그러한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제9문 만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불순종함으로 그런 재능을 빼앗겼습니다. 제10문은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순종과 타락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대답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자의적인 죄에 대하여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심판에서 그 죄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원히 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잠깐 신문까지 내용을 한번 저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중요한 그러한 순간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우리의 그러한 본성과 또한 지금까지의 타성이 있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한 내 스스로가 정당화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그러한 가치관과 개념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떤 요구가 왔을 때 우리는 거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떨 때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해야 될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을 순종하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바로 그러한 사실에서 도피하고 회피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을 제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길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도 저와 함께 있었던 선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 내용을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자유를 주시며 또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본성과는 다르고 또한 나의 그러한 습성과는 다른 그러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정의롭고 또한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기에 그 길로 나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이 저희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러한 인간의 본성과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필요하며,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 스스로의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그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선택의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어떤 이러한 말씀도, 그리고 이러한 교리도, 이러한 내용도 결코 들려주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그 제안 드립니다. 이러한 그러한 공부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겠다라는 그러한 작은 결심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발걸음은 매우 작은 것 같이 보이고 우리 마음에 작은 선택같이 보이지만은 바로 이러한 작은 결단과 믿음과 선택을 통하여서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올바른 결정, 바로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인생을 이제 동안에 걸어왔던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시고 새로운 그러한 걸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10문으로 11문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는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지고한 위험에 대항하여 행하여진 죄라면 영혼과 육체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 인생에 결단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맞이해야 될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택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그러한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많은 종교와 철학들이 생겨나겠죠.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문제이며 바로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 죽음 뒤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러한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우리의 어떤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한계 이러한 것을 넘어서는 바로 그러한 결단과 의지와 그러한 선택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우리의 그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제1부의 주제, 바로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그러한 주제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단순히 인간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그러한 한 차원을 더 들어가서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비참함과 죄악은 비참함과 또한 인간이 근본적인 그러한 고민 그리고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아픔, 고통 이 모든 것은 바로 영원한 세계, 바로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제2부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현세적이며 영원한 징벌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벌을 면하고 다시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하나님은 그의 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죄에 대해 완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죄와 비참함과 또한 고통과 또한 죽음으로부터 바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질병과 어려움이 바로 인간이 결국 부딪혀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한 그러한 결과이며 본래적 인간은 바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하일레베르크 요리 문답과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인간은 죄와 슬픔과 사망과 아픔으로부터 스스로를 포기해버리고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그냥 스스로를 내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결코 성경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바로 영원한 세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믿는 바로 그러한 세계와 또한 그러한 존재와 또한 그러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바로 우리는 그러한 상태로 가야 한다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13문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바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잘못을 더 많이 쌓아가기까지 합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15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진실하며 공의로운 인간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하여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제16문 왜 그는 진실하시며 의로운 인간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나 스스로 죄인된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17문 그는 왜 동시에 또한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져서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다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18문 의롭고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의를 선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19문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에 계시하셨으며 그 후에 거룩한 지파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셨고 희생 제물과 율법의 다른 의식을 통하여 모범을 보이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하여 성취시키신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제19문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제19문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제시됨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바로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제20문에서 모든 사람은 아담을 통하여 멸망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구원을 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다만 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의 모든 축복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렇게 됩니다. 제21문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말씀으로 계시하셨던 그 모든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식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일으키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인 바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복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며 이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22문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반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적인 신앙의 항목이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 안에서 약속되어진 모든 것입니다. 제23문 신앙 고백의 각 항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사도신경의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이러한 바로 사도신경의 그러한 내용, 신앙 고백의 그러한 내용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에서는 바로 이 사도신경을 매번 예배 때마다 같이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신교회, 모든 기독교회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며 이러한 것들 통하여서 바로 공통된 그러한 기독교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공통된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가치 가운데서 바로 그것을 함께 공감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그러한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사도신경의 그러한 내용의 핵심을 알아야 되고 거의 중요한 그러한 교리인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삼위일체의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23문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대답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거룩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5문에서는 다만 유일한 신적인 본질이 있다면 왜 당신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삼위적인 모습으로 부르게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이러한 세 가지 인격이 유일하시고 참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구별하여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26문 만일 당신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없는 것 가운데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그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로 천지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며 그 아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하나님과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있겠습니다. 또한 그가 내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와 함께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며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주일에는 제27문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전능하시고 현존하시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천지와 모든 피조물을 그 손으로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며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병과 부와 가난 그 외의 모든 것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나타난 것은 아니란 것이죠. 제28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재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축복 가운데서 감사하며 미래의 일에 대하여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 선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세상 어떤 것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바로 사랑, 그것이 오늘 할델베르크의 중요한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1주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세주,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르게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다른 이에게서는 그 어떤 축복된 것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이죠. 제30문 거룩한 성자들에게서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어떤 다른 곳에서 축복과 구원을 찾는 자들도 예수를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행동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